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어,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 말씀이 그게 똑바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만 똑바로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예, 어, 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말씀만 붙들어라 딴 거 보지 말고 이러는데 앉으면 말씀 안 보고 딴소리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제 이 현실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에게 명령합니다. 관리들이라는 것은 감독관, 서기관, 집행관, 장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관리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명령이 이제 하달된 거죠.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에게로 하달된 겁니다. 어, 10절 읽어봅니다. 예, 여호수아가 그 11절 백성들에게 읽어주세요. 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네. 오늘 이제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린 3일간 시간을 줍니다. 그 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장례식 때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너갈 때는 다 힘들고 어렵게 건너가지만 들어가서 그 좋은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3일밖에 안 줍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뭘 하라 하냐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우리 남은 인생이 사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고 그 4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그 양식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 양식, 천국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양식이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알고 지나와 본 결과 그 양식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음, 곡식이나 또 소양 고기나 그걸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흘, 3일 동안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이 이해가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은 딱 120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했어요? 창세기부터 정했어요. 창세기 언제부터 정했어요? 6장 4절에 있죠. 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생명을 120년으로 딱 해버립니다. 사람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120년으로 해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120년 더 이상 못 사는 걸로 읽어져요. 하여튼 어쨌건 그 왜 우리가 바이오 엑스포에 가서
앞으로 120년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하필이면 120년이나 몰랐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120년은 정해놓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슬슬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100살에 죽는 사람, 어제 죽었는데, 지미 카트. 카트가 100살에 아, 100살이었어요? 100살이었는데, 지미 카트가 100살이요? 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0살에 죽는 거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십니다. 어, 기술은 날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수를 끓일래요? 이제 저 소리 크대. 예. 그래서 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너가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가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안 죽는다면서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읽어봅니다. 요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현실적으로는 이미 두 지파 반은 땅을 동쪽에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두 지파 반은. 우리는 이 땅 모세에게 받은 땅이니까 안 건너갈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두 지파 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두 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두 지파 반과 같이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면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안주하는 곳, 이 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요단강을 가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우리 건너가서 만날 백성들을 생각하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고 와야 이 땅이 내 땅이 되지. 안 보고 와가지고는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갔다 오는 조건으로 두, 두 지파 반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따라갔다 오면 돼요? 아닙니다. 우두머리가 돼야 앞장을 서야 돼요. 선두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게 제사장하고 비슷한 겁니다. 땅을 차지할 때는 제일 먼저 차지했지만 제일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제일 남보다 앞장서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음,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항상 음, 죽일래 이러면은 누가부터 죽을래 이러면 자기가 나가고 누가 상 받을래 이러면 내가 받아야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이 두 지파 반이 앞장을 서게 하려고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 원래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건너간다고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완전히 피동돼서 순종하면 건너가는 거예요. 뭐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양식만 준비하는데 그 양식이 말씀이고 그 말씀만 가지고 건너가면 차지할 수 있는 그건데 이 도시파 반도 여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모양만 상황만 다른 현실적으로 돌아왔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그 두 지파 반의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들은 시온이고 옥이고 간에 상관없이 다 거인이었어요. 어, 물론 이제 요단 서편에도 가면 음, 거인들이 살고 아낙 자손도 살고 있고 거기에 음, 엄청 큰 거인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없었는 줄 알았더니 또 음, 그 골리앗 같은 또 아모리 족속들이 남아 있고 이런 거를
거인족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나눠줄 때 못을 박아가지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땅을 이 두 왕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너 두 지파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왜 두 지파에게 줬을까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줍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 이유가 하나님이 뭔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알 필요가 없어요.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 만약에 알았다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좀 많이 알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알면 알수록 딴 길로 갑니다.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땅을 주면서 그 말을 했는 말을 기억해라. 그게 민수기 3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며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장서서 안 갔다 오면 이 땅 분배받은 거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분배받은 땅입니다. 가가지고 완전히 땅을 정복하거든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게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물론 이제 처자와 가축을 남겨놓고 또 그 지키는 사람 몇 명은 또 남겨놓습니다. 가축도 지키고 처자도 지키는 사람 몇 명은 남겨놓고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앞장서서 건너가야 돼요. 용사가 20세 이상은 다 용사입니다.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너가서 차지하되가 아니고 그들을 돕되 이 말입니다. 형제보다 앞서가서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아홉 지파 반이잖아요. 아홉 지파 반이 이 분배를 받을 거고 차지할 거고 그렇지만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앞장서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돕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모세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동편을 차지하라. 이 말은 동편을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라 이 말인데 왜 그렇게 안 쓰고 돌아와서 차지하라 이 말을 했냐? 그거는 아직까지 너희들이 만약에 저기 가서 안 싸운다거나 정복 안 한다면 그것은 너네 땅이 아니다라고 미리 하려고 그렇게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때 그냥 편하게 다 정복하거든 이 땅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이 이기기 전까지는 내 땅이 아닙니다. 돌아와서도 차지해야 된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러 못 올 것 같아가지고 그다 단을 요단 강가에다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죠. 싸워라. 그렇게 16절 읽어야 됩니다. 그들의 같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가리이다. 이제 두 지파 반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 그들이 꼭 뭐 두 지파 반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지파 반에게 얘기해도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해도 똑같이 들어야 되고 대답을 하는 것도 두 지파 반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16절 얘기를 보면은 두 지파 반이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답 안 하면 아무것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한 건데 우리라는 그 1인칭을 쓰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그렇게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복종과 말씀의 순종 그 두 가지를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죠. 17절 읽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모세와 함께 함께 하시던 것 계시던 것 같이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 그 우리가 순종하는 게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겠다. 그러면 여호수아도 모세하고 동급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모세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 안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끝으로 오직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면서 기원하고 있는데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보통 높은 사람에게는 잘 축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종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딱 이 지도자로 세웠으면 그 지도자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 복종하겠습니다. 그 말 말고 그 지도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말이 이제 18절까지 17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뭐 어쨌다고요?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그건 여호와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관계 없는 거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당신의 믿음, 그걸 말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당신 속에 동행하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로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막 따질 수 있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 순종해야 됩니다. 모르니까요.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소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기도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뭐 다른 데도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18절 마지막 절 읽어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고 축복하고 기원하지만은 그 이 두 지파 반 입장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제일 겁내고 있는 것이 뭘까요? 대적이 아니라 아군이 더 겁나는 거예요. 이 아군이 더 겁난단 말이에요. 다른 거하고 싸우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명령에 거역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현실에 놓여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오늘 이 18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를 도와줄까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중에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까요? 물어보세요. 그거 그렇게 안 묻고 저는 누구를 도와줄까요? 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도와줄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난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그렇게 도와주는 거. 우린 저 사람 끝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여태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이긴다. 이건 뭐 안 온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그럼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만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사업이 망해도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잘 된다고 할 때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 됐다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우리는 뉴스를 틀고 성질 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아무나 붙들고 이따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 기도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남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하고 둘만 당신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자가 돼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기록에 남기면 안 될까요? 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 요단강 건너가서 만납니다. 순종하는 자만 요단강을 건넙니다. 질문합니다. 백성이 가야 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네. 두 번째 질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시간은 3일밖에 안 되는가? 3일밖에 안 됩니다. 긴 것 같지만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순종했을 때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지파반은 그 앞장서서 이룬 그 천국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처자식들과 가축과 함께 그 천국을 맛보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차하면 건너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든든한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지파 반과 또 요단강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내일이면 여리고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 또한 그 천국에서 들어가서 만나는 그 라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지식과 전혀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숨 걸고 소리치고 외쳤지만 결국은 천국은 딴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고 하면 한 바퀴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다가 7바퀴 돌으라 하면 7바퀴 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딴 입을 토해내지 말게 하시고, 다른 거 입력시키지 말고 말씀을 입력시켜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메모리가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